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한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 가정에는요, 평소 아주 똑똑하고 또 활달하기로 소문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그림이 그려지죠, 1학년 아이. 근데 이 아이가요, 평소에도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신방 중에요, 어머님 집사님이 이 아이 때문에 막 속상해 하세요. 낙심하셨어요. 왜냐? 아이가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요, 그만 전설의 빵점을 맞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낙심하셔서 제가 그 집사님을 위로해 줬는데요, 다행히도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위로했는지 들어보세요. 집사님, 100점 맞기도 쉽지 않지만 빵점 맞기도 쉽지 않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라고 위로해 드렸어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순간에 그렇게 지혜를 주셔요. 아이가 너무 심하게 평소에 똑똑한 것을 잘 알았기에 저도 그 상황이 당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받아쓰기 해보셨지요? 받아쓰기를 잘하는 방법은 선생님께서 불려주신 단어를 한자 한자 잘 듣고 말씀 그대로 한자 한자 잘 받았으면 됩니다. 그러면 100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했냐? 어떻게 그 전설의 빵점을 맞을 수 있었냐? 글짓기를 했대요. 선생님이 불러준 단어를 듣고 그 짧은 시간에 일기를 쓰고 소설을 썼대요. 똑똑하죠? 그런데 몇 점이라고요? 빵점이요. 남편 집사님과 아내 집사님이 아이를 앉혀놓고 꾸질렀대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타이르듯이 꾸질렀는데 그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듯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니, 애들이 많이 썼다고 부러워하던데? 하면서 무시하더래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채점은 누가요?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처럼 마음씨 좋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 적으면 100점이고요 아무리 많이 적어도 내 맘대로 쓰면 빵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자꾸 그때 일이 기억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변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의 삶의 종국을 채점해 주지 못합니다.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평가는요, 마지막 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100점이고요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면 빵점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누리는 100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2번 부르십니다. 이렇게 두 번 부르시는 것은요, 그가 잘 못 들어서 2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때론 모세야 모세야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그렇게 2번 부릅니다. 전문 용어로 신적 부르심, 디비니티 컬링이라고 하는데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데요, 그 반응이 10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뜻을 원문으로 보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뭐라 쓰였냐? Speak, I'm your servant, ready to listen. 무슨 의미예요? 종이 듣겠나이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종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고,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 살아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으로 나아가는 사무엘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종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 장면에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창세기의 요셉이요, 그는 어린 시절에 채색 옷을 입었다고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채색 옷은 저 그림처럼 성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색동저고리가 결코 아닙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그렇게 번역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저 채색 옷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원어로 케토네트 팜스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팜심이 무슨 뜻이냐? 우리 흔히 말로 사지, 손과 발끝, 손끝을 이야기하는 게 저 팜스임입니다. 케토네트는 옷의 종류인데요, 긴 옷, 덮는 옷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케토네토 팜심은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 손바닥과 발바닥을 덮을 정도로 긴 옷이에요. 누가 입지요? 관리들이 입는 옷, 왕이 입는 옷입니다. 일꾼의 옷이 아니라 왕이 입었던 옷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굳이 요셉에게서 그 옷을 벗기십니다. 굳이 종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요셉으로 하여금 받아적기 하게 하셔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나라도 하나님께 받아적기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왕자일 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종이 된 후, 그가 늙고 힘이 없을 때 그제서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나오며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신을 벗는다란, 맨발로 선다라는 것은요, 노예 중에 노예라는 뜻이요, 종 중에 종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굳이 종으로 만드신 후에 받아쓰기 하듯 매일 그의 삶과 동행하시며 받아쓰기 하듯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받아쓰기 하듯 광야를 인도하셨고, 받아쓰기 하듯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며 그로 모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요, 요셉이 채색 옷을 벗는 것, 모세가 왕궁에서 도망 나오는 것, 모두 다 왕노릇할 때 혼자 종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실패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종이 되는 것, 여러분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 실패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게 할 때 비로소 그들은 귀하고 복된 존재로 주님 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받아쓰게 할 때 그의 한계와 연약함은 머무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100점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모세를, 사무엘을 귀하게 사용하셨듯 여러분을 반드시
받아쓰기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무엘에게도 받아쓰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사무엘 때에 모든 사람들이 왕을 자처하던 시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사무엘의 때가 어떤지, 그 사사시대가 어떤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랬대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왕이 진짜 없었나요? 아니요, 왕이 없은 적이 없어요. 왕이신 하나님은 한 번도, 한순간도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요, 자기가 왕노릇하며 살아간 겁니다. 받아쓰기가 아니라 자기가 작사, 작곡하며 자기가 장문하며 살아간 겁니다. 세상만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회막문 앞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도둑질합니다. 왜요?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기 소견대로요. 그리고 3장에 넘어가서 그 아버지이자 대제사장 엘리는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늙어서 그 아들들을 나무라지를 않아요. 왜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기분대로요. 성전의 제사장들 맞아 종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해야 하는 왕이었던 겁니다. 이렇듯 모두 다 왕으로 살던 때이니 사무엘이 종으로 나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쉬우십니까? 모두 다 종으로 나아갈 때 종으로 나아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모두 다 왕일 때 혼자 종으로 나아가는 게 쉽습니까? 물어 무엇하겠습니까? 모두 다 종일 때 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쉽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좀 바꿔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게 더 귀합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질문이 제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게 귀할까? 다 왕일지어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입니다,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더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드러내실 것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어린 사무엘에게 첫 번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받아쓰기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에 등장하는데요, 보다시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14절에 반복되지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길지만 한마디로 막 바꿔 말하면 엘리의 집이 영원히 멸망한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2살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 나이로 하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엘리 대제사장의 그 가문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받아 적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린애한테 할 말이 있고요, 못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아버지처럼 모셨던 한나라의 대제사장에게 심판받으실 거라고 바로 전할 수 있냐고요. 아니, 이런 말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직접 좀 하시지, 그러면 더 분명하실 텐데 이 어린애 데리고서 뭐 하시는지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미 엘리 대사장한테 여러 차례 경고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아들들이 삐뚤어 나가고 있다,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아들이 하나님들을 무시한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진 엘리 대사장이 그걸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쓰게 할 사무엘을 불러 그 어린 종을 데려다 그 엘리 대사장을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 하얀 도화지 같은 아이 사무엘은요, 그만 그 말씀의 무게에 짓눌려 온 밤을 꼴딱 지새웁니다.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러분, 질문요, 잤다는 거예요? 안 잤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아침까지 잤다고 얘기 안 하고요, 누워있다 나왔대요.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밤을 꼴딱 샐 정도로 힘든 일이 있는데 누웠다가 나오는 것, 못 잔 거예요. 그 어린 심령마저도 그 말씀의 내용이 두려워, 무서워, 무거워 못 잤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 바로 아래 18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그 무거운 두려움 가운데서도 반응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은 우리의 고백이라고 믿고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아요? 물어보면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 할 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사랑하고 축복하신답니다 라고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혹은 제사장님 제가 듣긴 뭘 들어요, 저 들은 바 없어요 라고 처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처세술은 부족했나 봐요. 그냥 그대로 그렇지 않고 자세히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는 담대히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하듯 전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받아쓰기 하듯 전할 수 있었을까? 기도하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어디 앞에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삼상 2장 21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겼다고요? 엘리를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길 때에. 사무엘은 엘리가 아니라 홈리와 비나스가 아니라 그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빼지 않고 받아쓰기 하듯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릴 것이 있어요. 사실 저는 여전히 설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니 목사님, 대제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목회를 20년이나 하셨으면 이제는 두려워하실 때 끝나지 않았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앞이어서도 두렵지만 진짜 제가 두려운 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여전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을 보시고 계시기에 주님 앞이어서 두렵습니다. 혹여나 제가 여러분이 실족할까, 여러분이 상처될까봐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너 잘 듣고 전하고 있냐? 너 잘 받아쓰게 하고 있느냐?
책망하실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주님의 힘으로 힘이 납니다. 제가 말씀을 살아내고자, 말씀을 받아 적고자 주여 말씀하소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몸부림칠 때,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은 제게 있고 욕망, 자랑, 교만은 제게 있으나 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그릇 삼아 이 예배가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생명 있고 회복 있고 살아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에 힘이 납니다. 사무엘 당시 정치가 무너졌어요. 경제가 무너졌어요. 진리가 무시됐어요.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세속화돼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때 부른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 하나님의 종으로 나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하고자 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쓰기로 살아낼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몸부림칠 사람을, 그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갈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터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봤더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을 자그만치 13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많이 하신 거예요. 게다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의 편지, 그 편지는 다 끝나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며 똑같은 말씀을 맞춰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은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아무리 주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듣는 척할 뿐, 안 듣는 자, 잘못 듣는 자, 자기 마음대로 듣는 자가 꼭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초신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런 그들이 정작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장문하듯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렇게 힘없이, 능력 없이 지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왕으로 나가십니까? 아니면 종으로 나아가십니까? 창문하듯 나가십니까? 아니면 받아쓰기 하듯 나가십니까? 혹 여론만 바라보느라, 세상 여론을 쫓아가느라, 내 감정 기분 쫓아가느라 받아쓰기 대신 내 소설, 내 이야기로 장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듣고 받아쓰기 하듯 살아내고 전합시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가 아니라 강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반드시 우리로 능력 있게 하시며 열매 맺는 삶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채점자 되시는 주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만점의 삶, 복의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며 결단합시다.